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받는 성도의 삶. 오늘 우리나라는 복을 2번이나 받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복을 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나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믿음의 열매들을 다들 취하게 되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게 살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이 없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그냥 복이 없게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없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귀머거리, 소경, 다리 절뚝거리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서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시라고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시면 이쁜 자녀들은 더 좋은 걸 많이 해주고 싶으시죠? 안 해주고 싶으세요? 괴롭히고 싶으신가요? 예쁜 자녀들은 정말 예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냥 예쁘게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운 자녀들은 미운 짓만 골라하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미운 짓 골라해도 부모님은 좋은 걸 채우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안타깝게 복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걸 한마디로 싹 꼽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쁜 자녀들은 부모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만 해요. 그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우리 애기 엄마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아빠 앞에서는 항상 예쁜 짓을 해야 된다. 아세요? 예쁜 짓? 그래서 1살, 2살짜리 애기가 아빠 앞에 있으면 예쁜 짓 하면 딱 본능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쁜 짓 착. 예쁘지 않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 하면 좀 그렇게 예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애기들이 하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들이 다 있어요. 예쁜 짓.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쁜 짓 하면 착.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따라할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지위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 해주세요. 공부 참 잘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이 패턴이 좀 본질이 좀 변해야 돼요. 본질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죄와 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과 깨끗한 삶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분별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건 분명 불신 결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화돼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죠.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불을 쬐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과 너 저분인가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세 번 부인하더니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자리 가서 술 얘기하고 술을 보니까 꿀꺽꿀꺽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으시죠? 근데 세상에 광고만 봐도 먹고 싶더라고요. 광고만 봐도 그 맥주를 이렇게 꾹꾹 넘어가면서 할 때 모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치맥이 뭐야 그래요. 치맥. 치킨과 맥주. 여러분 모르셨어요? 나만 알고 있었네. 치맥이 치킨과 맥주래요. 근데 그 치킨과 맥주를 뜯어 먹으면서 먹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맛있어 보이던지 아빠 맛있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먹어볼래 그랬어요. 제가. 맛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물론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심령과 내 마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안타깝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에서 따라할게요. 변론을 버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로 막 변론을 해요. 예전에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뭘 변론했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그렇게 변론을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다. 차라리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계시록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네요? 선악과가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때는 완전한 악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론을 피해야 돼요. 말싸움하려고 지금 막 따지고 들려고 하는 거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변론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를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라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시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돼요. 보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한 잔, 두 잔 취하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술을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말라. 할렐루야. 왜냐면 술을 보다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 따라서 한번, 할머니 따라 이제 주변에 아기 때 누가 저한테 막 소주를 엄청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제가 맛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분들이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 입만 다 먹어갖고요. 어릴 적에 한 입을 이렇게 냄새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맛이. 왜 이걸 왜 먹냐고 막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래요. 자, 잠언 2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따라할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막 좋은 사업장 일터 만들어 놓고 그냥 난 정말 잘 먹고 잘 살다면서 막 교만하고 떨고 막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만으로도 충분하게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건 결국에는 영생과 상관이 없다. 나는 천국 안 가도 좋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은 결국에는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참 불쌍하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좀 봐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숙을 이루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끝났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 성숙함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정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학의 최고의 작가로 꼽는다면 셰익스피어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셰익스피어 누군지 아시죠? 말이 좀 이상한데 셰익스피어. 하여튼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글쎄요, 자기 친구네 집에 딱 놀러 갔는데 글쎄 친구가 때마침 집에 없어요. 없는데 그 하인이 자기를 맞아줍니다. 이 하녀분께서 어서 오세요 하더니 거실로 딱 인도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내오면서 차 옆에다가 읽을 책거리까지 만들어 놓고 갖다 놓으면서 주인님이 좀 있으면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셰익스피어는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아직 친구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거실에 혼자 있기가 좀 머쓱해가지고 차를 한 잔 더 얻어먹을까 싶어갖고 부엌에 딱 가고 있었어요.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글쎄 세상에 이 하인이요 청소를 어디라고 했냐면 양탄자, 여기 카페트 있잖아요. 카페트가 밑에를 들어서 거기까지 청소를 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세상에 거기는 누가 청소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를 만한 그런 자리인데 이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이렇게 양탄자를 끝에까지 구석까지 다 들고
하나하나 청소를 다 깔끔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걸 보고 이 셰익스피어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셰익스피어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셰익스피어 씨, 당신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맡은 그 자리와 그 책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참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떨 때는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삶을 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올 때만 기도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만 그냥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장성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끊임없는 성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따라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중심으로 사는 거냐면 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지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갖춰주고 얼러주고 달려주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때 나의 믿음이 훨씬 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돌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백부장,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칭찬했던 이 백부장 기억나시죠?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던 이 백부장, 알고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중풍, 자기 하인,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 하인이 누구냐면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가 어떤 거냐면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인 자기 이 하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 주님 우리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해 볼까요? 연약한 믿음을 돌봅시다. 인사할게요. 돌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세 번째를 봐볼게요.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따라할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할게요.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해서 천국의 소망을 쫙 이렇게 두고 살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속된 것들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가 않죠. 할렐루야.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를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할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따라할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맨날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의 죄성과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속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나를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글쎄 엄청나게 비싼 대리석조가 이렇게 큰 돌덩어리를 샀어요. 대리석조가 이렇게 큰 걸 샀는데 이제 이때부터 정과 망치를 가지고 엄청 비싼 이
대리석을 막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깡깡깡. 이거를 며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켈란젤로 씨에게 물어봐요. 저 미켈란젤로 씨, 그 비싼 대리석 조각을 왜 그렇게 많이 깎아내요?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리석은 깎아내서 부서져야 조각이 살아납니다. 따라할게요. 깎아내서 부서져야 조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야 우리가 최고의 예술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최고로 쓰실 수 있는 최고의 그릇과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죽어진다, 나를 내려놓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따라할게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정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없으면 맛을 못 내요. 여러분, 근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맛을 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녹아져야 썩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녹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녹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내가 녹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데요? 제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끌어가세요. 따라오라고, 순종하라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분별하시고, 분별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와 함께, 따라할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따라할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평강이 어떨 때 오시나요? 평강이 문제가 많으실 때 평강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잘못될 때 평강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실 때 평강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 죽겠다고, 힘들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울상이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어떤 건가를 몇 개만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따라할게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뭐하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 개념을 우리가 주일 성수도 절대로 지켜야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부모님도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름 자기는 신앙이 참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너무너무 충격적 받은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주 가무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이 청년이 접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웬걸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해 보이고 너무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다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생활로 들어갔어요. 사회생활하는데 세상에, 사회에서도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는 오는데 세상에 나가면 술 먹고 방탕하고 음주 가무 즐기고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찔리죠. 찔리고 아픈데 또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끼리 동화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분도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 신앙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지체가 있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지체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함께 이분들에게 찾아와서 신방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삽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제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같이 믿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시 주일 성소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를 막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결단하셨어요. 이 사장님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먹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이제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따라할게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쌓여있는 게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 거룩함이 쌓여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입에 나오는 것이 욕짓거리만 쌓여있으면 입에 맨날 욕만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동산이 쌓여있더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맨날 아파트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땅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어디 투자하면 돈이 이만큼 벌었느니 맨날 그 얘기만 한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보톡스 얘기만 한대요. 보톡스.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더니 얼굴이 주름이 펴졌더라. 보톡스 신봉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에 지금 내고 있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령 충만으로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따라할게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뭐 하라고 했죠? 혀를? 제갈이 뭔가요? 네? 수건을 무는 게 제갈이라 그래요? 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조심.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고 하면서 입에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따라할게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비판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은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젊은이들의 그룹이 한 대학교에 있었어요. 문학적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글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막 서로 막 자랑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의 재능을 이제 서로 비판해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클럽 이름이 문학 비판 클럽. 그래서 자신들이 쓴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게재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은 나중에 미국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는 최고의 문학 작가가 될 것이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와, 이분들은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이 작가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클럽이 문학 비판 클럽이잖아요. 비판하는 그 자리에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비판 클럽에서 하는 게 맨날 비판인 거예요. 너 이게 잘못됐다.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게 잘못됐어 해서 항상 그 비판 클럽의 모임의 이 모습은 항상 전투적인 전투적인 그런 자세인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맞고 치고받고 소리 크고 막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비판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인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 될 줄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문학 비판 클럽이 있던 그 옆에 다른 클럽이 생겼어요. 문학 평론 클럽. 문학 평론 클럽. 그 평론 클럽 뭐냐면, 문학의 책을 만들어 놓고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문학 평론 클럽은 어떤 클럽이냐면, 항상 모이면 이게 참 좋았다. 이 글이 너무너무 참 좋구나.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항상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대학에서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나중에 이 클럽이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이 뒤에 미래의 직업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비판 클럽에서는요, 미국 전체에서 문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평론 클럽, 칭찬해주는 그 클럽은 신기하게 문학에서 내놓으라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판은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들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가족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비판거리를 얘기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덕이 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은혜로운 말을 입에 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의 생활이, 언어 생활이 정말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교회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봐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라할게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지금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따라할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는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주먹으로 30년간 노력을 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던 이 그르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르드. 엄청난 부자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부자가 되시고 나서 나중에는 임종때가 가까워서 그분의 외동딸 한 명이 딱 있는데 엘렌이란 딸이에요. 이 딸에게 죽으면서 딸아, 내가 너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마. 이 유산을 참 멋지게 써보아라 하면서 20억 달러를 유산으로 상속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조. 아니네, 20조. 오, 20조 상당히 큰 돈이네요. 저는 조 단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돈을 상속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엘렌 씨가요, 글쎄 그 20억 달러의 엄청나게 큰 돈을 바로 그 즉시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교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 20억 달러 전체를 재단에 기부해 버렸어요. 충격이시죠? 그랬더니 친척들이 오더니 엘렌, 너 왜 그러니? 야, 사회 사업도 좋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많은 돈을 다 하면 어떡해? 조금 네가 쓸 건 남겨놔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엘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돈을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을 자랑만 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이다.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즉시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냥 들여버렸어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물질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져야 된다면 최진실 씨는 자살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물질의 가치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깁시다. 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결론입니다.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고 계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은혜가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